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근거로 기쁨의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부부가 결혼예비학교로 우리 한 청년 커플을 6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늘 6번째 만나고 오늘 졸업식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에 또 우리 한 청년은 또 교회를 다니는 경험이 이제는 많이 없는데 여자친구가 이제는 결혼하고 여자친구가 그 교회 가면 같이 따라다닐 의향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몸은 따라다닐 수 있으나 마음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은 강요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뭘 청하거나 부탁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사랑하는 청년에게 혹시 되어지면 혹시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를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저희가 큐티 말씀을 같이 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제의 본문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의 말씀인데, 결혼 예비학교하고 연관이 있으려나? 근데 말씀 읽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 혼인잔치하고 결혼식하고 뭐 여러 가지 결혼을 예비하는데, 이야기가 부딪힐 것인가? 이야기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제가 다른 날보다 많이 밤을 새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많이 고민했었던 날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청년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고민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많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결혼할 사람을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한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참, 오늘도 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기쁨의 초대에 기쁨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요. 그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쁨에 초대할 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기쁜 일이 있습니다 라고 기쁘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쁨은 넘쳐나는 것이거든요. 기쁨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가둘 수 없고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은데 그 기쁨으로 반응하는가? 그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기쁨의 일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오늘 질문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있을 때 그 장소가 천국인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저희 여러분들 기쁨을 이제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장소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기쁨의 대상과 함께 있는 자리가 바로 기쁨의 자리 천국인 것이죠. 바로 그 장소와 그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에 천국인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천국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 때의 임금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임금과. 천국은 어떤 장소다 하지 않고 천국은 임금과 같다. 천국은 왕과 같다. 천국은 왕의 마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참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결혼식 잔치의 시간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왕의 후계자를 정하여 임명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 근데 그 자리는 왕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품만의 자식이 장성하여 왕자로서 양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장성하여 결혼하여 어른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품 안의 사람이 아니라 부모와 똑같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 있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와 자식은 선배와 후배가 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서 선배와 후배가 되는 것이죠. 품 안에서 조종하고 이끌어주고 교육하고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고 또 성인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고 간다면 한 가정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더 나아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러면서 인생의 선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는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품 안에서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인생의 친구가 됐습니다. 인생에 조금 제가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인생의 후배가 될 것이죠. 오늘 왕은 왕자의 결혼에 너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인생의 선후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하여 어른의 삶을 시작하니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역할을 이제 동일하게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내 아들이 이제는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갖고 왕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저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아들의 왕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3절 말씀에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잔치잖아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오소서 기쁜 일이니까 오소서 같이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다 라고 하였더니 왕자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면 이제 기쁨의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비유로는 기쁨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쁨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쁨의 날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쁨의 날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때 같이 함께하는 분도 정말 좋은 친구죠. 근데 희한하게
저는 예전에 조금 미숙했었을 때, 지혜가 부족했었을 때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 아닌가? 예, 그것도 맞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정심도 있고, 또 약한 자를 좀 대해서 좀 안쓰러워하는 그런 보호의 마음도 있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친구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걸 같이 기뻐해 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있다 한다면 그는 정말 소중한 관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자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은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향하여 초대하였는데 그 기쁨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기쁨의 초대에 대하여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기쁜 일이 있어 그랬더니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의 초대에 화를 내는 것이죠. 당신이 기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리고 화를 내어 초대하는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일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기쁨의 초대가 있습니다. 기쁨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내 아들이 가업을 잊게 되었다고 왕권을 갖게 되었다고 그 기쁨을 함께 해줄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이죠. 그 잔치라는 것은 그 기쁨을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그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관계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를 돕고 보살피고 이런 것은 이게 다르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을 향하여서 싫어하고 방해하고 폭력을 가하는 자들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쁨의 초대자를 죽이는 것은 기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기쁨을 초대하고 있는데, 혼인잔치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 종들을 또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너가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쁜 일에 대하여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방해자와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근데 기쁨을 싫어하고 그 기쁨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기쁨은 파괴자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 기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기쁨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기쁨이 그 자리에 있는 대상을 나가게 할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기쁨을 파괴하려는 자가 있다면 기쁨은 기쁨의 파괴자를 적대합니다. 기쁨은 무시와 폭력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파괴되지 않아요. 근데 기쁨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기쁨을 방해하고, 기쁨을 무시하고, 기쁨을 향해서 폭력을 가했을 때, 기쁨이 이게 너무나 하위 개념, 너무나 생명이 낮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쁨이 없어져 버리겠죠. 근데 기쁨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기쁨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 어느 누가 방해를 하고 또 어떠한 오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기쁨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그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십니다. 기쁨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쁨이 가득 찼었을 때 그때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누어 볼까 하고 움직이는 생명의 발걸음이 있다는 것이죠. 기쁜 사람들은 이 기쁨이 생명을 낳고 또 기쁨이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생명이 되어 함께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할 때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기쁜 일이 있는데 그 기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시와 폭력은 기쁨과 함께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왕자의 결혼식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리에 의하여 왕이 생겼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천국은 왕이 통치하는 대로 또 왕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왕이 생긴 것입니다. 임금은 기쁨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며 기쁨이며 그 기쁨의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기쁨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기쁨의 생명을, 그 기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금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생에는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인생에는 정해진 운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생에 정해진 것이 있다고 바라보면 정해진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획도 하고 예상도 하고 추측도 하지만 그냥 그거는 이렇게 스케치할 뿐이죠.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스케치할 뿐이지만 그거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경험하면서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려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과 다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생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정해지지 않았기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종들은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이죠. 9절 말씀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손님들 중에 과거에 악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과거로 보면 알죠.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이런 선한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과거는 기쁨의 초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기쁨의 소식을 들은 후 인생의 관점을 바꾼다면 그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또 과거의 선한 자라도 기쁨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선함으로도 오늘을 천국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 예복을 함께 보낸다고 해요. 우리 이제 그 큐티 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이 성경에 썼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혼인잔치를 할 때 그때 예복을 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쁨의 장소에 참여할 때 그 기쁨이 감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예복을 입고 가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기쁨의 초대를 받았을 때 그 기쁨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기쁨을 위하여 기쁨에 반대하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 선물로 보내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쁨의 초대에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혼인잔치에 참여는 하였지만 그는 삶과 문화는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몸은 혼인잔치에 온 거예요. 몸은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혼인잔치의 기쁨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어느 곳에 갈 수 있으나 그곳에 기쁨의 자리라고 한다면 기쁨의 마음의 예복을 입고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기쁜 일인데요. 기쁜 삶이 있는데 그걸 초대했는데 몸만 와 있고 그 마음 속에 그 기쁨에 공감하고 동참하지 않는 마음이었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어색할까요? 초대한 사람도 너무나 어색하고 그 사람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의 초대가 있으며 그 기쁨의 초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의 예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쁨의 예복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성경 읽으면서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청함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된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소통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혼 예비학교에 참여했던 예비 부부 커플이 오늘 예비에 참석하였습니다. 평생에 하지 않는 일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만나고 또 만난다는 보장이 뭐 은혜로 만날 수는 있으나 의무와 당연함과 책임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제가 잘 못하는 제안을 해봤어요. 저 부탁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안을 했는데 천국에 가신 우리 이은혜 집사님, 천국에 가신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강화에 있는 참 좋은 순복음교회 가서 결혼 예비학교를 하라고 추천을 해주었어요. 저희 교회는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예비 신부될 우리 따님의 어머니가 최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이별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소통이 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딸에게 젊었을 때 소통이 되면 훨씬 좋다 이러면서 그러려면 그 상담하는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가서 이 얘기를 나누면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지만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서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이별학교 확장판으로 좀 결혼 예비학교 변형을 해서 이야기가 잘 통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바꿔서 6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그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눌 대상이 없으므로 슬플 수도 있습니다. 기쁨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쁨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기쁨도 슬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나를 살리고 또 함께하는 자를 생동감 있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 여러분들 기쁨을 발견하였을 때 그건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쁨을 발견하였다고 한다면 그때 그 기쁨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것이 바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고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내년에 결혼을 이제 결혼식 잡고 일정 다 계약하고
그리고 다 준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게 되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한 커플이죠. 결혼은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라고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혼을 하려고 한 사람을 찾았다고 말인 것이죠. 이렇게 기쁨의 커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창조할 것입니다. 기쁨을 발견한 사람과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은 결혼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겠죠.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결혼을 위해 강화에 1박 2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졸업식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 어떨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졸업식을 위하여서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저희 부부가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나 했더니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결혼예비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하고 또 공동체 한번 교제하고 가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냥 스몰 결혼식을 해주는 것도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와 이 성정과 숙소와 뭐 아주 뭐 열심히 갈고 닦고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데코도 조금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졸업식 2박 3일 때 또 강화에서 잠깐의 여행 계획 또 즐거운 여행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성전과 숙소를 청소하고 꾸미고 또 케이크를 준비하고 꽃을 준비하고 또 축복의 말을 준비하였습니다. 천국은 임금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자유로운 자였거든요. 자유이죠. 하나님으로 비유되어지는. 임금은 자유가 있었기에 그 자유가 재창조될 때 기뻐했습니다. 왕자에게 자유를 계승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재창조된다는 것을 축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이 두 분에 제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이 쓸까요? 아니 뭐 그냥 기쁨에 초대한다고 해서 뭐 일이 바쁘고 못 갈 수도 있지.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또 뭐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신경질도 좀 낼 수 있지 뭐 이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죠? 그들이 더 이해가 가고 제가 세상적 가치관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뭐 예복 좀 안 입고 왔다고 뭐 또 이렇게 쫓아내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 기쁨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담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있었을 때 누가 방해하고 그랬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좀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었던 저로서 예수님 믿기 전에도 착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거절하지 못해서 생긴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을 착하게 살기 위해서 정리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정리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기쁨을 향하여서 내가 그래도 되는 것이구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인생을 발견했었을 때 그때 방해받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반응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몇 년 동안 나 혼자서 왜 이렇게 혼자 마음고생하고 있었던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도 좀 아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도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알게 됐어요. 나는 너무 마음고생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됐어요. 제가 마음을 바꾸고 정리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오랜 시간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웠었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도 된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겐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그 자유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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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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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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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르르 버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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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 바르리 아르 버르 버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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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레레 주여 하르르 아르 버르 버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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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루야. 하나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기쁜 일이 아버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쁜 일을 아버지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렐루야 바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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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었던 것을 아버지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피곤함이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그 피곤함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 귀한 사랑하는 이은혜 집사님의 아베 귀한 따님과 아베 또 그의 또 하나님 아버지 예비사님과 함께 아버지 결혼 예비할 교회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 오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쁜 일에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기쁜 일 가운데 아버지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했었던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옷을 기쁨의 예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옷을 입고 아버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날에 아버지 즐거운 날에 이 생명의 날에 하나님 함께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에 아버지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만남을 허락할 수 있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아버지 작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의 예복을 입게 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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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예수의 생명의 그 능력이 할렐루야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너무나 평가절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생명 있게 생동감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방해를 받아도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부정적인 파괴적인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예복, 기쁨의 옷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옷을 입게 하소서. 기쁨으로 반응하였을 때 참된 행복이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동안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피곤했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옷을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에서 기쁨을 방해하는 그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그 기쁨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배 후에 2층에서 우리 공동 식사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결혼 예배 졸업식이 있는데 그때 케이크 커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예, 그때 같이 기쁨으로 한번 같이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쳐나는 시간, 그런 경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인생 가운데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고 인생 여행길 가운데서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격하는 마음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의 옷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살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슬픈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으나 어려운 일이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기쁨의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그 기쁨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 기쁨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기쁨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예복을 입으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